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7주일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7주일 72문부터 우리 오늘 74문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72문을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례와 그리고 또 유아 세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교회에서 시행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행된다기보다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여러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하게 되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성례와 또 뭐라 했죠? 말씀. 그렇죠?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개를 얘기하죠. 거기다 하나를 더 뭐로 추가합니까? 기도를 거기다 추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이거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느껴지는 가장 안타까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위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룩은 뭐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결과와 우리가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 어디로 가게 되냐면 펠라기우스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반펠라기우스주의로 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지에 주로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룩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솔라 그라티아가 뭡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가 주어져야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거룩이고 성화고 다 그런 게 그게 다시 결국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 안 하느냐? 사용하는 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의 방편 사용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례 안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줘서 그렇지. 어떤 사람 세례 3번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서요? 군대에서. 이거 은혜의 방편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은혜의 방편 또 뭐 사용합니까? 교회들마다 기도 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신년 특강에도 기도에 관해서 신년 특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은혜의 방편을 써야 된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은혜의 방편 중에 또 하나는 뭐죠? 세례와 성찬 뭐 다 하고 강단 설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위배되어지면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또 하나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누가 사용해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은혜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효력이 안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외식화되는 거예요. 외식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대감도 없어요. 성찬식 참여한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없죠. 세례를 받는데 왜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다지 별로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언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보가 아니라 했죠. 우리가 설교 통해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성화되어진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꾸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정보를 얻으려면 이제는 인터넷을 뒤지십시오. 우리가 왜 굳이 오프라인까지 나와가면서 힘들고 바쁜 세월에 우리가 왜 예배당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가 단순히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신데 뭘 통해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죠.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기로 작정하셨냐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만 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길 기대해야 되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기대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지길 기대해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뭘 기대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소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 특강 때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은총이 바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기도하는 피조물 못 봤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뭐 동물원에서 뭐 원숭이나 뭐 곰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편을 이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는 그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차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별로 기대감이 없어진, 그래도 이런 말씀이나 기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세례에 관한 문제인데, 세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강단에서 거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육도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서부터 제가 이 부분은 아주 많이 미숙해서 제대로 못했었는데, 원래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그냥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부모를 교육을 합니다. 유아 놓고서 교육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이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부모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유아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못해서 좀 죄송한데 이거 못 받은 사람 받고 싶으면 받아도 돼요. 물론 안 받을 생각이 투철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받을 생각 있으면 뭐 받으러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는 이제 우리가 74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 72문에서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언급하였습니다. 이거 왜 이 언급을 하고 있냐면 천주교의 세례에 관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오류,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주로 뭐라고 생각하죠?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언젠가도 여러 데 그 말씀드렸죠. 과거에 걸프전이 있었을 때 미군들이 뭘 많이 받으러 가요? 신부들에게 세례 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세례 받으러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임종시에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보기로는 그래요. 신부가 와서 그 세례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평신도가 세례를 줘도 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구원 받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는요. 이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인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세례가 실제로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었나요? 중생한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생한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중생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이런 고집을 피웁니다. 아,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저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세례 못 받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오류 때문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유아 세례도 그래서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중생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중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도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한 명 있냐면 마법사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어요. 시몬. 근데 시몬도 그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이미 입증돼 버렸잖아요. 나중에 하는 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약간 산포로 빠진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장 22절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8장에 보게 되면 이게 마법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뭐 그런 얘기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시몬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이 사도들이 세례를 줬더니 성령 세례를 받더니 이건 성령 세례를 이제 받은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세례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18절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저주를 퍼붓죠.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해요. 이 도에 관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받았어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빌립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미 세례 받았다는 건 분명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시몬 회심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100% 아는 사람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없다고 배웠습니까? 대부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서 입증되어져요. 사도들이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 사도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하나의 정형화되어지고 교리를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성적인 한계와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적인 한계가 생기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교리를 얘기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를 무엇과 관련해서 이해하냐면 영혼이 죽은 상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라고 얘기하여 그들은 복음에 전혀 반응할 수 없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논리적 등식을 거기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등식을 거기다 적용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성적 합리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이성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웅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아주 단정해서 선을 긋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인간의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생겨난 이 죽음에 관한 개념을 그대로 일치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일 뿐이에요. 유비. 이런 것이 이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와 같다고 해서 딱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예 전형적인 유비로 갖다 붙이니까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적 귀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상당수의 많은 분이 뭐냐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런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법사 시몬한테. 그러면 뭐래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응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과 관계하여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언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머레이 맥쉐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맥쉐인 목사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저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다니엘 빈센트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설교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너무 절대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던 예 다시 돌아갑시다. 천주교의 오류가 뭐라 했습니까? 세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론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 또 칭의는 어떤 칭의냐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지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이 좀 웃기죠, 그죠? 지옥에 안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에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의 연옥이래요, 연옥.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최소한 연옥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행을 많이 쌓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세례받기 이전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받기 이전의 선행은 의미가 없는데, 세례받고 난 이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선행이 되냐면 공로로 쌓이는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덕설이 되는 거죠. 공덕설.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공덕이 쌓이고 나면 이 쌓인 공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쌓였냐에 따라서 이 연옥 안에서의 이 형량이 감소되어져요. 줄어들죠. 그리고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연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 상태가 돼서 어디 가냐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례는요, 그러면 세례를 그럼 뭐하러 주나?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죠? 믿습니까? 예, 구원하고 세례하고는 어떤 면에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데 사실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 다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세례를 왜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세례는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 작용하는지 우린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거듭날 때 느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조직신화에서 이 중생을 뭐라 하냐면, 중생은 우리의 내면의 그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이 중생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죠. 세례를 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죄와 점점 결별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사람의 회심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그 증거는 뭐라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야말로 그 사람의 회심 여부를 검증하는 가장 탁월한 시금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세례의 정신이 그거니까. 자, 근데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됐다는 것. 이게 소위 칭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라 했죠. 이 칭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오염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막 살아도 내 신분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난 천국은 갈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았냐는 끊임없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느냐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개념을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쿨에서 혹시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어디를 보시냐면 35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건물이 성전 아니라 했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의 우리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 나타나냐? 30절과 31절은 아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이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잖아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 가려는 짓만 골라서 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일적구리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날마다 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거룩에 관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수적으로 거듭난 심령에게 성령만 딱 주시고 자 이제 됐어. 너 이제 돌쇠처럼 살아도 돼.
여러분 교회 안에 돌쇠 많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거르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교회에서 안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좀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좀 권면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착해서만은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애들하고 바보 이반이라는 그 책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바보 이반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키는 거 우직하게 잘하는 건요, 거듭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7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궁조는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37장이 아니죠. 잠깐만요. 37장 맞습니다. 37장 27절 28절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항상 여러분 구약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게 되면 이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창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창조할 때 항상 사용되어지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표현 나오면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8절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려니 왜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알아. 바보 이방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고 안 하죠. 그냥 바보라 그러지.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하게 살아가면서도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혜롭기만 한다고 해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또 순결하다고 해서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영광이 돌아가려면 그의 백성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것은 믿음 없음과 동의어로 항상 규정되어져요. 그렇죠?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롭지 못한 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건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달라고 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혜로울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눈치 빠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거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목표로 하는 바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작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정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물로 씻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과 관련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그렇죠?
이거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라고 세족식 해준 거 아니에요.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몸 다 씻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세례 개념을 잘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정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증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 그러니까 베드로 오바 잘하지 않습니까? 항상 오바맨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면 온몸 다 씻겨주십시오. 됐다. 오바하지 마라 이놈아.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요. 온몸 다 씻긴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소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정화의 현상이 날마다 나타나요. 날마다 죄와 구분되어진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례의 정신을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3문을 봅시다.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네,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의 그 유비를 이성적으로 아주 똑같이 딱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했죠.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고 해서 복음의 이 인간의 죽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해서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해는 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다시 똑같이 우리가 정리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유비를 사용하고 있냐면 마치 세례는 뭐라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들고 있냐면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 유비가 맞는 얘기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이렇게 빡빡 닦이듯이 때밀리듯이 그렇게 씻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근데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우리에게 거룩이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꼭 침례를 꼭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가 가지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 개념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10장인가 12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을 강조하니까 침례교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원문에는 밥티조라고 해서 침례라고 해야 된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에 관한 개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고린도 후서로 폈네요. 이상하다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지금 세례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홍해 바다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사건이 세례를 설명해주는 유비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 사이로 여러분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가 지나가죠? 애국 군대가 지나가다가 다 죽죠. 그러면서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뭐냐면 이게 칭의거든요. 칭의.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세례를 또 다른 개념에서 또 다른 의미로 또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남을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분적 변화 있잖아요. 의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짐 부분은 이거로 설명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씻음이거든요. 씻음. 세례는 단순히 신분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옛적 성품이 날마다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천사 안 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천사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천사처럼 안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요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저는 경건 생활도 별로 잘 못하고 우리 교회가요 그 말씀도 개떡 같고요 별로 들을 바가 없고 그래서 성화가 안 나타났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화는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화시켜요. 마치 여러분 성화는 마치 이런 식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하여금 죄를 씻도록 만드는 문제예요. 죄를 씻도록 만드는 문제가 이런 식이죠. 첫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식으로 성화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인생 사는데 고달프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도 사용하시냐면 훈육을 통해서도 사용해요. 여러분들 심령에 콱콱 찔리는 설교를 설교자 통해서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징계하시죠. 징계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버리운 자식이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달달달달 볶으세요. 그래서 성화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요. 심령이 갈급해서 견딜 수 없어 진리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독학하듯이 해서라도 성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왜요?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 중생은 마치 씻음과 같다 그랬죠. 세례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애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내 자식을 입적을 시켰어요. 걔는 이제 내 자식이에요. 이제 양자가 된 거죠. 양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처럼 내 자식이 아니었을 때 때 안 밀고 더럽게 살아도 방치해놓지 않죠. 어떻게?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땐 씻어주는데 자기 씻기 싫어하는 이 본성이 계속 있잖아요. 옛날부터 마치 누구처럼 살았냐면 이 허클베리 핀처럼 일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맨날 자기 멋대로 안 씻고 살고. 근데 이제 내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처음에 씻어주면서 자 깨끗하니까 좋지. 근데 안 씻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자꾸 네 스스로 씻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요 씻는 아이로 커가면서 아이가 청결하게 성숙해져 가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자꾸 이렇게 침례 쪽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해요. 침례는 뭐만 설명이 가능해요? 중생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스프레이잖아요. 이 뿌리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하지 않고 씻을 세자를 사용해서 씻는 예식이에요. 잠기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는 씻는 예식이라고 사용하는데,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의미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봅시다. 창세기를 다시 넘어갑시다. 창세기 우리가 17장을 봤었죠.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동안에 제가 좀 더 설명 한번 해드리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뭐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피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씻겨졌겠지. 마치 이런 거죠. 자기는 씻었다고 하는데 남들은 씻었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세수를 했는지 뭐 했는지 난 씻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넌 별로 여자는 더러운 놈이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씻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우리의 씻김이 누구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씻겨져서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시냐면 마치 제가요 어떤 날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씻었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얘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항상 어떤 소리 듣겠어요. 야, 니네 보면 뭐냐 도대체. 거지같이 이렇게 냄새나고 막 꾀죄죄 해가지고 머리 막 이가 막 다니고 탄광에서 나온 애처럼 막 뭐냐. 그 소리 듣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알던 사람이 저 맨날 꾀죄죄 했는데 야, 이 집으로 입양 오고 나더니 애가 항상 깨끗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 듣기 바라시는 거죠. 예.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만민이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이 높여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까지 의심할 정도로 기존의 교인들이 하나님은 마치 그의 백성들을 지저분하게 만드시는 분처럼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어떻게 쪼잔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욕심이 더 많아져요. 탐욕스러워져요. 고집이 더 세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죠?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겠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 뭐냐? 사실 할례거든요. 할례. 자, 할례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9절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서 내 언약이 뭔지를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할례인데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모세가 이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에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재밌는 게 이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가족들과 내 후손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설명해 주는데 할례의 궁극적 목적은 몸에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구약에서 언급된 거예요. 이미 이것이 율법에서 언급된 부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마음에 할례하게 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의 할례, 남자의 포피의 할례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언약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몸의 할례만 하면 하나님 백성의 가를 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못 본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안 본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뭐라 했냐면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막아버려요. 이방인들 할례하지 마라. 이방인들 왜 할례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하면 안 되나요? 지옥 가나요? 그 얘기 아니죠. 유대인들이 몸에 할례만 하면 이미 내 의무 끝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니까
그 육신의 할례를 아예 못하게 사도 바울이 금지하면서 마음의 할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됨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할례에 관한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의 개념으로 오는데, 세례를 주는 목적이 그래서 뭐냐면 뭐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죄 씻는 사람 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교육이 되면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닐 수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스탠다드가 없잖아요.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면 나 이거 믿습니다. 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이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 고백합니다. 기본적인 고백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자, 이제는 당신 이 세례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평생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13절 보면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1차적으로는 포피를 베는 걸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표현이 뭐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화된 삶,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화된 삶이 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티그마,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는 데서 가장 절대적인 잣대 뭐냐? 여러분 십자가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살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살이, 십자가 흔적이 어디서 출발하냐?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여 이 흔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없다. 너는 내 언약과 아무 관계없다. 너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군요. 제가 지금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성화되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는가에 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다가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 이 요구가 가능하냐? 세례가 그걸 강요해요. 세례가 그걸 강요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했죠. 근데 세례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을 성경 뭐라 하냐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 사람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약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유기된 자로 단정짓기 힘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계속 그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관련하여 유아 세례를 이해해야 돼요. 유아 세례. 73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참 설교하기 좋은 게 질문 짧게 하고 대답을 길게 해서 참 좋아요. 제가 숨돌이 치는 시간이 많아서.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유아 세례 안 받아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아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 아니라 했죠. 우리들도 성인들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나타나요. 구약에서 세례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 했죠? 할례라 했죠. 할례는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믿음의 고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중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그 자녀들과 종이나 하인들까지도 그 안에 있으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원과 아무 관계없이 할례 받은 사람 여러 명 나옵니다. 구약에서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에서. 이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과 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할례가 중생 여부와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냐를 규정하는 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성령의 간섭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간섭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난 회심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아직 회심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 주의 계명을 지킬 열망과 의지가 계속 있고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준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유아 세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됨을 확신시키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는 할례는 누구만 했어요? 남자만.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세례는 남자, 여자, 그 아이, 어른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가 얼마나 넓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자만 그 언약의 범주 안에 있었거든요. 유대사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인구 숫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자들이. 인구 숫자에도 안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냐면 회당을 짓잖아요. 여자가 100명 있어도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이 안 돼요. 회당을 쳐주질 않아요. 남자 정족수가 10명이 되어야 회당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는 언약 공동체에서 별로 쳐주질 않는 거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언약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느니라.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왜 부모님을 교육시키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해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범주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즐거워요? 아니면 억지로 지켜요? 억지로 지키겠죠. 근데 이 억지로 지켜도 계속 이것을 요구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때가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실제적인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조차도 안 하게 되면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의 간섭 자체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보시죠.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엄격하게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할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는 성령 소멸하도록 방치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세례의 정신이 아니에요.
세례의 정신은 믿음이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이 아이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조차도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언약의 범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세례가 은혜의 방편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회심률이 자꾸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구원은 뭐 행위로 받나 믿음으로 받지 하나님의 말씀대 주의 계명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안 해서 그래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여러분 유아세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르트 신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르트 신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신자의 자녀는 무조건 거룩합니다.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해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해 거룩한 거예요. 부모조차 은혜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경건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구원받길 바라는 말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은혜 언약 안에 거하길 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은 도르트문트 신조에서처럼 말이에요. 부모부터 개혁되어야 돼요. 부모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부터 불경건하고 부모부터 예배 시간 늦고 부모부터 예배 시간에 흐리멍덩이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제가 있어요. 부모가 경건하게 은혜 언약 아래서 자녀들을 양육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있다가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가 그래도 천국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은 목사가 결정합니까? 부모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이거 부모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도르트문트 신조 하나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아이들의 믿음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부모도 어떻죠? 애들 신앙교육이요? 흐리멍덩이에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런다 했잖아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요 대학 들어가더니 신앙생활 왜 이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약간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전도사였지만 그런 거예요.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딸 요번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주일성수 제대로 안 시켰다면서요. 아 그때가 고3 때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걸 뭐 저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럽니까? 아 집사님이 자녀 교육 잘못 시켰잖아요.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교육시켰으면 얘가 지금 대학교 들어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책임 못 져요. 그걸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아더 핑크도 그 얘기를 하고 제이시 라일도 그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에 의해서 전수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지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지느냐? 부모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로서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엄수하는 가운데에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방치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부모의 자녀에게서도 그런 현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부터 성령 소멸한 일을 아예 몸에 익어서 살아가니까. 유아 세례는 이 부분을 서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 어떻게 교육시키니 경건하게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도록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거 선언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부모는 신앙의 본을 철저하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요, 경건을 엄격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주의 계명, 10계명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죠. 그 소리 자꾸 해요 사람들. 그죠?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주의가 율법주의라 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주의 계명을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성령 소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회심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가운데에 그 애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요. 이게 주로 하나님께서 주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막 살아도 돼. 믿음은 뭐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냐면 주의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회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회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 때 그래서요,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 딱 떼어가지고, 회심한 사람은 회심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살라고 설교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살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더 잘 살아질 테고, 또 기쁨으로 순종할 테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안 되지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 했어요? 내가 뭐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만듦으로써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날마다 강론 듣고 날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며 살고, 한 사람의 회심도 그 방식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너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유아 세례가 뭔지 아니? 유아 세례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아이들을 자꾸 자각해요. 아, 나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았으니까 어떻게 날마다 죄를 씻으면서 살아야지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주의 계명을 엄수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구나.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면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할례의 의미와 이 세례의 의미를 연관져서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할례를 여러분 유대인들만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할례는요, 고대 근동사에서도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언제 했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죠. 근데 고대 근동사에서는 할례를 언제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함으로써 할례가 뭘 의미냐면 성인식이었어요. 아, 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성인식이란 말이에요.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됐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써 이미 성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성인 취급이요? 너도 이제는 생식 기능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식 기능이 없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생식 기능이 있어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생식 능력이 있어서 이삭을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후손을 낳고 대대손손 이걸 유지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뭐와 관련을 맺고 있냐면 침례적 개념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 뭐냐면 세례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씻어낸다는 의미. 즉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하면서 해야 돼요? 씻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뭐예요? 날마다 좀 씻고 살아라 아니에요? 발 씻고 살아라. 근데 유대 사회에서 발을 안 씻으면 안 되죠. 우리처럼 뭐 좋은 신발 신고 다녀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입장인데 유대인들 주로 신는 신발이 뭐였어요? 전투화예요? 농구화예요? 아니잖아요. 뭘 신죠? 샌들. 그렇죠? 뭐 신발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샌들이고 하나는 슬리퍼인데 그 외부로 주로 다닐 때는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샌들이든 슬리퍼든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걸어 다니면 막 온갖 오물이 발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날마다 발을 씻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항상 더러운 상태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발은 누가 씻겨줘요? 노예가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야 너도 만만치 않구나. 때가 아니라 국수다 국수. 그래서 막 발을 닦여주시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국수 같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더니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세례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죠.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가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는 것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돼가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얘기만 하고서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날마다 설교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회중들에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 설교를 왜 강단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자원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회개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비로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살에서. 그렇죠? 과거에는 언약이 어디 있었어요? 돌비에 있었는데 그 돌비에 있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걸 거기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생기고 거기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할례와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해서 정말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사라지더라도 안 사라지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자각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사라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징표가 이제는 돌비에 있지 않냐고 내 신비에 또 내 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쌍방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신자나 불신자나 그죠?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래서 강단 설교가요.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다 섞여 살아도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날마다 이렇게 율법의 강요를 받고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안목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올해 2014년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내가 그 은혜 언약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이 돌비의 세계에 있어서 내 본능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자원하여 주의 계명을 즐거이 헌신하며 지키게 되는 그런 심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201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세례의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자로서의 삶을 우리 날마다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고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계속 머무르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그 증거를 나의 살에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